레위기 14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여기 보면 문둥병이 든 사람을 진단할 때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안으로 들여오지 말고, 문둥병 환자는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이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쉽게 말해 왕진을 나가는 거예요. 진단하라. 그 문둥병 든 사람을 진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갑니다. 진찰하기 위해서. 처음 듣습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문둥병자는 절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 진찰 여부를 알려면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문둥병이 죄 문제거든요. 그게 문둥병이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절대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진안, 즉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유, 나는 교회 장로였는데요. 큰 교회 무슨 내가 목사예요. 그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둥병 환자인가 여부만 따지는 거예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둥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이걸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계셨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으로 왕진을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나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오셨다는 얘기나 같아요,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도 여기 왔으니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진단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서 인류 왕진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천국에 계셨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왕진을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들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똑같습니다. 구약은 사건으로 말하고 신약은 교훈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그 안에 생명이 있네.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꼭 자살죄만 가지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죄가 됐든 간에 뭐 비늘 없는 고기를 먹었든 하여튼 어떤 죄가 됐든 간에 하나라도 있으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을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한 군데 바라게 되면 그 문둥병 환자지 멀쩡한 사람이 아니거든. 가리워졌을 뿐이지.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내가지고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걸 감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라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몸소 천국을 뒤로 하고 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니까. 죄 있는 인간이 문둥병을 가진 상태로 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나오신 겁니다. 이제 나오셨는데 그걸 이제 받는 사람의 그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큰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셨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예. 자, 2마리의 새 중에서 한 마리는 죽게 됩니다. 제사용으로 죽고 또 한 마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날려 보내주니까. 예. 그래서 이 2마리 새 중에서 죽은 새는 뭐고 날아간 새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가 좀 돼야 되겠지, 그죠? 예. 2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제사용으로 쓰고 피를 흘려서 한 마리는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2마리의 새 중에서 질그릇 안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새는 원래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거지 질그릇 속에 갇혀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가 그렇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 있는 우리가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질그릇 같은 몸을 입으시고 갇혀서 질그릇 속에 오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새는 원래 질그릇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럼 우리를 건지려다 보니까 질그릇 속에 갇힌 거예요. 그 질그릇 속에 갇힌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몸을 입으신 거예요. 질그릇 속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속에 갇혀 있는 동안은 그분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질그릇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속에 갇혀서 몇 년간 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게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죠. 건져내신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 6절 7절.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도 보면 2마리 새 중에서 질그릇 속에서 죽은 새의 피를 가지고 나머지 한 마리 새에게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그럼 그 피를 발리운 새는 살아서 창공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다른 새의 피, 희생의 피를 바르고 그 살아난 새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접니다, 그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새를 상징하는 거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바르고 살아난 새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2마리 새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아무리 가서 듣는 얘기 아니야, 또 이것도. 복음이 아닌 풀어낼 수 없는 얘기라. 새 2마리가 한 마리 새는 죽어서 피를 흘리고 제물로 그 흘려진 피를 다른 새에 바르면 그 새는 죽어야 될 새인데 갇혀 있어야 될 텐데 날아가는 거예요, 창공으로. 우리가 예수님 피를 바르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믿어지면 복음이야. 안 믿어지면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다른 새의 희생의 피를 바르고 살아나는 새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겁니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죽은 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산새가 되었나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건으로 말하고 신약은 교훈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약과 교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그래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지옥 갈 운명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가 발려지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가게 된 거예요. 날아가게 된 거예요. 정말 죄에서 자유 몸이 되니까요.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걸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죄를 사함받은 그날,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정말 날아가겠더라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날아다닙니다. 거듭나는 건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날아다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난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니.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자유 내 주시는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구원 주시네. 주님께.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난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나는 이제 생명 주시네.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난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승리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면요,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해결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승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예, 또 여기 보면 예수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옷도 빨고 몸도 씻고 온몸에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수염과 눈썹까지 다 밀라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모든 걸 새롭게 바꾸라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사람이 자꾸 자기 과거의 모습을 하고 그걸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성도가 되었으면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전도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꾼다는 의미로 온몸의 털을 다 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이 겉모습이 어떻게든 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아유, 나는 이 말씀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니까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예.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방금 로마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세대가 어찌 가든 어떻게 무슨 일로 살든 어떤 가치관으로 살든
또 뭐라고 하든 그런 거 본받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긋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몸은 새로워진 게 아닌지 모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나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모든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이렇게 견디고 있었던 분들은 많이 변화됐어요. 내 볼 때.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뭐 얼마나 변화됐는지. 밖에 나가서 옛날 만났던 사람들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됐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할 정도입니다. 야, 저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이 살았단 말이야 옛날에. 저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 아무 허물 없이 아무 내가 거리낌 없이 살았단 말이야. 정말 그때가 이상했네 할 정도로는 그렇게 여러분 변해 있을 겁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3절.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들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삶 속에서 정결함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그 영혼이 거듭났는데 그 뒤에 할 일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예물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림은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드림으로 시작을 해서 드림으로 끝난다 관이 아니에요. 드림으로 시작해서 드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명목이라도 붙여서 끊임없이 드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실제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축복이 옵니다. 드림은 축복입니다. 예. 드림은 축복이에요. 예. 드림은 축복입니다. 예. 드림은 축복이에요. 한 가지 더 붙이면 뭐 속건제는 그렇습니다. 행동이 됐든 말이 됐든 뭐가 됐든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허물이 있을 때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건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예요. 시험에 안 되는 것도 돈 버는 겁니다.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든 뭐든 잡아야 되잖아요. 재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구약 시대라 양을 잡았지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오는데 자동이체 됐습니다. 그 주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어요. 자동이체 됐다. 그래서 우리 영적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되게 많이 넣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맘대로 말해버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그냥 막 그런 얘기들 전부 영적 통장에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양이 직접 나갔으니까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요. 보이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나가버리니까. 자동이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그늘이 질 때는요.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돈 버는 겁니다. 그거. 나갈 게 안 나가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과 행동 조심하면 돈 법니다. 자, 오늘 돈 버는 방법도 알려드렸네. 돈 버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수입이라는 건 그래요. 수입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뭐 무한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출은 무한대입니다. 나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도요. 나는 1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나가는 것은 한두 것도 없어요. 나가는 게 막아줘야 돼. 진짜 뭐 일이 되려면. 들어오는 건 그게 무슨 뭐 월급쟁이가 무슨 100만 원 받다 1000만 원 받다 1억 받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지만 나가는 건 한계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가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막아줘야 돼. 그래서 말과 행동 조심하면 나가는 게 막아집니다. 돈 나가는 게 막아져요. 레위기 14장 14절에서 20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거기까지 좀 보십시다. 자, 중요한 순서 하나가 나왔는데 뭐냐면 우선 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발라서 정결함을 받을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우편 귓뿌리 요거죠. 여기죠. 네, 우편 귓뿌리와 우편 엄지 손가락. 그다음에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르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가락과 우편 발가락에 바르라는 건 전체를 다 바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피를 전체를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징적으로 한 곳씩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상 온몸에 피를 바르는 거 같은 겁니다. 온몸에 피를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편 귓뿌리와 손과 발가락까지. 그래서 그걸 다 바르는 걸로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 피로 발리움을 당하면 정결케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럼 피를 발라서 정결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바릅니까? 그 다음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기름 대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원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문제는 등한시하고 구원 문제는 제껴놓고 성령만 받겠다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녀 본들 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는 순간 성령을 받는 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굳이 순서를 정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면. 근데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순서적으로 피를 발라서 죄사함을 발라야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부터 받고 피를 발라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사역을 하든가 말든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마태복음 7장의 사건처럼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국 주님으로부터 도무지 너를 모른다. 호적이 안 올라갔으니까.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실제 성경 그대로예요.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야. 너무 많다 보니까 숫자에 취해가지고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생각도 안 해보고 많은데 뭘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많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가짜가 아무리 많다고 진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기본은 예수님 피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름 부음도 있는 것이고 성령 사역도 있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맙시다.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해. 회개도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 필요하겠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회개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 없는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것도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이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피를 발라서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1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들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원래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면 예물을 드려요.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면 정결케 됐다는 표시로다 증표로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그리고 그 외에도 소재물을 또 드리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 14장 21절 22절.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해 가지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속한 속건제를 위해서 어린 수양 한 마리로 제물의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원래 드리는 수가 있는데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제물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또 나는. 그러면 힘이 미치는 대로 비둘기 2마리라도 드리라는 거죠. 그럼 뭘 여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각자 형편대로 하되 예물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형편대로 하되. 그래서 예물이 선포되게 되면 각자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성서적입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믿음, 감동, 형편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편도 또 중요하겠죠. 형편도 안 되는데 막 빚을 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순서적으로 형편보다 믿음이 먼저죠. 형편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믿음을 먼저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형편도 고려 대상이긴 해요. 그러나 형편을 먼저 내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감동, 형편이니까. 그래서 믿음을 먼저 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감동 오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나 형편도 참고사항이긴 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물은 형편껏 하되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우리 교회는 예물만 선포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려는 분위기야. 뭐 어떻게든 안 참여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헌금이 없으면 뭐 작정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서울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다.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드리려는 곳에 희망이 보여요.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신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자, 여기 보면 문둥병이 돌에도 바란다는 거예요. 돌을 빼내고 그 바란 돌은 빼내고 대신 그 자리에 다른 돌을 넣는 거예요. 다른 돌을. 그리고 거기다 흙을 바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둥병이 바란 돌 대신에 들어간 다른 돌과 거기에 바르는 다른 흙은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 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새로 발라져서 먼저 것을 가리우는 흙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건축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누구라고 그래서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니까 정말 부끄러움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망신당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임시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끄러움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씻을 수가 없어요. 진짜 부끄러움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건 엄청 신경 쓰면서 왜 사역 보고 시간에 나를 드러내가지고 망신 주고 이건 또 엄청 신경 쓰면서 진짜 영원한 수욕 그걸 신경 안 써요. 진짜 부끄러움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영원한 수욕이라 찢지 못해요. 그래서 건축의 기초가 되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니까. 그래서 문둥병 걸린 죄의 돌, 그 인간을 얘기를 하죠. 그 대신에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라는 새 돌로 갈아 끼운 사람은 누구나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죠?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문둥병 걸린 죄의 돌이었는데 우리는요. 그 빼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새 돌 되시는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갈아 끼우면 그러면 새 돌이 되는 거예요. 갈아 끼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자, 이 말은 그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그 재판을 할 때 유죄면 검은 돌을 들어요. 그리고 무죄면 흰돌을 이제 듭니다. 그 재판관이 흰돌을 들어주면 이 사람 무죄라는 얘기라. 검은 돌을 들면 유죄야. 재판을 해서 유죄, 즉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이고 무죄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흰돌을 주는 거예요. 흰돌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고 가신 뭐 흰돌을 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흰돌, 즉 무죄의 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받는 사람은 흰돌을 받는다는 흰돌을. 그래서 원래는 검은 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흰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받은 자만 아는 게 받은 자만. 그러니까 흰돌을 받으면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된 겁니다. 뭐 자범죄니 무슨 뭐 원죄니 무슨 뭐 자살죄니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 걸린 돌 대신에 주어진 산돌은 누구냐? 새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받으면 우리 신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돌 대신에 새 돌이신 예수님을 끼워 넣으면 바꾸면 문둥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문둥병 걸린 돌을 자꾸 긁어내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긁어내느라고. 긁어내는 게 아니라 새 돌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 끼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돌 대신에 새 돌이신 예수님 끼워 넣으면 문둥병으로 자유케 됩니다. 문둥병 든 그 돌 대신에 새로 발리어진 다른 흙이 또 있다고 그랬죠. 흙으로 바른다고 그랬어요. 새 돌을 갈아 끼고 흙으로 바른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흙을 바르는 게 또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그 허물을 도말하는 게 어떻다고 그랬어요? 발라가지고 말소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흙을 바르는 그거예요. 예수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안에 안 보이게 바르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이라는 게 발라서 말소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새로 발라서 먼저 것을 가린다는 말이나 같아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로 밀어볼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거,
쌓아 바르는 흙은 예수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라는 돌로 바꿔 끼고 그리고 예수님 보혈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로 하는 거지. 이게 오직 예수인데 뭘 딴 걸 끼워 넣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걸 가서 긁고 앉아는 사람이 없나. 구원은 원래 문둥병 걸린 나를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고쳐 쓰겠다는 거죠. 돌을 닦아가지고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로 쌓아 바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도말됩니다. 도말돼.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피로 바른다는 거죠. 이 원리가 이제 분명한데 잘 모르다 보니까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고쳐가지고 또 선행을 해가지고 뭘 지켜서 뭘 안 지켜서 그걸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무슨 그러니까 구원 얘기 나오면 나 무슨 3년 다녔다 그러고 30년 다녔다 그러고 열심히 봉사했다 다 그런 얘기 하죠. 그게 그 얘기 바로요.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선생 잘 만나야 된다니까. 그걸 뭘 자기가 공을 다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 돌로 갈아 끼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꿰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터져서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자꾸만 꿰매는 거죠.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포도주로 새 포도주의 새 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예 새 부대로 바꿔야지 먼저 것을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새 술은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돌은 빼졌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예수는 새 돌로 바꿔긴 것이라. 그런 얘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옛날에 내 돌은 빠지고 예수라는 새 돌을 집어넣어서 그 돌로 산다 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나 아닌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해줘서 교회가.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날이 거듭나는 날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레위기 14장 43절 47절.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옷을 빨 것이니라. 여기 보면 집에 문둥병이 들어서 그 돌을 빼내고 다른 돌을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문둥병이 복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전체를 허물라고 그랬어요. 이건 받았던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아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계속 죄짓는 일을 하게 되면 받은 영혼은 구원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의 장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집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집을 아예 무너뜨려 버린다는 얘기가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죄의 문둥병이 해결된 신자가 자꾸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자꾸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징계를 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 아예 데려가는 거예요. 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을 멸한다고 그랬죠? 이걸 레위기서에 표현되려면 뭐예요?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영은 그분이 핏값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영은 그분의 핏값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데려가시지만 육은 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집을 허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 구원받으면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분이 모든 걸 간섭하기 시작해. 왜? 그분 거니까. 그분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일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면 큰 코 다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안 되겠다 그러면 집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허물리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 핏값 주고 값이 지불된 거기 때문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죠. 분명하죠. 받은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받은 구원이면. 그러나 그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로돼.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은 계속 영광을 가리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집을 허문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바로 끼었는데 계속 문 앞에 계속 바라고 있네. 그러면 아예 집을 허물어 버린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당할 수가 있어요. 피하지 못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병은 재발하면 치료가 어렵듯이 문득병도 복발하면 재발하면 결국 그 집 자체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레위기 14장 48절에서 57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자, 여기 제물을 흐르는 물에서 씻으란 말이 나왔는데 흐르는 물의 근본은 솟아난 생술 얘기를 합니다. 흐르는 물은 어디서 솟아났죠? 흐르는 물의 근본은 솟아나는 생술 얘기를 해요. 솟아나는 물이 있어야 흐르는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어디선가 솟아났기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 대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을 하게 되면 그 물은 계속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생수기 때문에 강물이 됩니다. 바닷물이 돼요. 나중에 결국 온 세계를 덮습니다. 그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샘물이 강물되고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온 세계를 적시게 될 겁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낳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 말대로 돼. 그래서 이 위대한 사역에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동참하는 자마다 그 인생에 낳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예. 그래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한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눈앞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왜? 그 사역이 중요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박수 한번 더 해드려요.